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기함송 1016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신년 축복성에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진종주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성공 전략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진종주 사모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아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앞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 축복 성회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앞에 있고 기도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더 평소에 기도학교보다 미리 지금 예비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 금요 성령 집회가 옮겨온 것 같죠. 네. 그래서 또 우리 마음의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특이하죠. 저 말씀을 혹시 전에부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던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저 말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저기 분명하게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가지고 성공을 자꾸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살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저기 저 성공은 잘 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잘 살아낸다. 잘 살기가 어렵잖아요. 돈 많고 하면 잘 사나요? 그것만도 가지고 잘 산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돈을 빼고 가난하면서 잘 산다고 할 수도 없지요. 어쨌든 저기 성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양이에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구워주고 나누어 주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넉넉하고 지혜롭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성공하는데 뭐가 유익하다고요?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뒷부분이거든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얘 너 잘 살고 싶잖아. 너 공부도 잘하고 싶잖아. 사랑받고 싶지. 뭐든지 승진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너가 그러는 거를 나도 원해. 그렇게 하려면 너에게 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 앞에 말이요, 앞에 문장이 연결되는 하나거든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나 전도서의 저 기법으로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 말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냥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러면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 감이 확 와닿지를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뭐 천국 비유, 무슨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여기서도 비유인데요. 철 연장이 무뎌졌어요. 여러분들 집에 철 연장이 있어요? 갈아야 되는 철 연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엌칼이죠. 부엌칼. 여러분 주방에 칼 몇 개 있어요? 잘 드는 칼도 있고 잘 안 드는 칼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칼 가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요즘에도 칼을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던데 요즘에는 칼을 가느니 새로 사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집에 무딘 칼을 써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잠깐 뭐 주방에서 잠깐 자취생이 요리하는 정도로는 무딘 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뭐 칼을 쓰는 그런 게 직업이다. 근데 칼이 무뎌졌어요. 그걸 안 갈고 쓰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가 너무 힘들어. 팔 빠져.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갈아라 한 번씩. 갈면 훨씬 힘이 덜 들고 네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또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을 갈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 칼을 잘 갈면 굳이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저기다 해놓으셨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쓰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칼이 무뎌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남편이 와서 이 칼이 왜 이렇게 무뎌? 이 칼을 썼어? 그러면 칼을 갈아줘요. 칼이 무뎠나? 저는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무딘 칼을 그냥 쓸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귀찮은 거죠. 왜 귀찮아요? 시간 들고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는 데다가 굳이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귀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안 갈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 연장을 갈아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디어진 철 연장을 가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고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뭐 그런 지혜가 필요해? 추가적인 나 이미 지혜로운데 추가적인 지혜가 필요하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철 연장이 무뎌졌다라는 걸 모르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지혜는 부족한데 근데 뭘 어쩌라고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 처음부터 그러면 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사를 다 보시잖아요. 제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파트들이 쫙 있어요. 저게 전부 다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거기 다 사람들이 살 텐데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해서 경이로움이 느껴져요. 나는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 아저씨 머리카락이 언제부터 빠졌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 현 세대만 아시나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수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감찰을 하셔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 가른 수고를 하는 그 지혜가 부족하더라 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참 제가 편안하게 잘 살 텐데 나도 제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계속 거듭거듭 동일한 실패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봤는데요. 그분이 강남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몇천 평 되는 병원을 하시대요.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의대를 들어가가지고요, 유급도 당하시고, 제대로 학점도 너무 낮고, 그래 너무 낮아가지고 유급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쫙 잘하는 그런 의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렵게 그 유급을 면해가지고 어떻게 의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셨대요. 의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중국을 왜 가나? 그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 또 전공의 과정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스톱을 하고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안마를 배우러 갔대요. 너무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사람들이 통증을 앓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그 당시에는 통증 전문의라는 게 없었대요. 근데 자기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너무 고쳐주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의대에서 여러 가지 그 학문을 배웠지만 이 통증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뭔가 좀 더 차원이 다른 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안마를 배웠다는 거예요. 안마를 배우면 이 몸을 다 만져보잖아요. 이 몸의 혈관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지면서 거기서 아마 그 중국 몇천 년 정통 의학에서, 중국 의학에서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서 그걸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 의사들한테 웃음거리가 됐대요. 야, 근데 거기에 엄청 이상한 애 있다 그러더라. 걔는 배가 아프면 배에다 주사를 놓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주사를 놓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게 나인데 그랬대요. 이분이 엄청 유명한 통증 전문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의 부호들한테까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로서 자기가 배우는 그 전문 과정, 그 과정을 다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 안마를 배웠다라는 거, 그게 일반 안마사가 안마를 배우는 거랑 의사가 안마를 배운 게 받아들이는 게 달랐을 거요. 자기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사는 누가 누려요? 그분의 환자들이 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누리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 지혜가 그분을 성공에 이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사로서 뭐 약학 그거 해가지고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졸업 못할 뻔하다가 졸업해갖고 그 약사 면허를 취득을 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약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약국에서 맨날 사람들 아프다고 하고 오니까 뭐 좋은 약 없냐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때 또 저는 의약분업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약사가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의학을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한의학 그런 거 있잖아요. 한방서적 그런 거를 그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희를 양약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약사인데 우리 약국에 양약사님 있어요. 네. 양경철 약사님이라고 양약사님이 있는데 우리를 싸잡아서 양약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하나요? 손님들한테, 사람들한테 약을 주는데 뭐라도 하나 더 배워서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타민도 공부하고, 사실 비타민은 약대에서 안 배워요. 제가 공부한 거예요. 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 교정 영양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걸 해서 크게 성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뭔가 학교에서 배운 약물학 지식만으로는 너무 칼날이 무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들 보기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진 거를 가는 지혜가 됐더라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배우지 않는 자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힐난을 하셔요. 배우기에 힘쓰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지혜하면은
뭐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은 가서 안마를 배웠고 또 저 같은 약사는 뭐 한의학을 조금 옆에서 봤다, 뭐 공부를 했다, 한약학을 좀 배웠다 이랬는데 이런 것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그것만 지혜가 아니라 가장 근본 베이스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동 표현이 뭐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저거를 약간 바꿔서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우리가 탁 찾아서 얘기하면 오직 예배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와 성공을 연결을 시키나요? 예배와 성공을 연결하지를 못해요. 수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거야.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우리 애가 어디 다칠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어떤 액땜하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진짜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를 왜 드리나? 나는 예배를 왜 드리나? 왜 예배를 해야 되나?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좋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랑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랑 마음이 달라요. 특히나 예배를 아침에 일찍,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9시 일부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7시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7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7시 예배,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날은 희한하게 그 예배가 저한테 덜 잠겨요. 예배의 은혜에 제가 덜 절궈져요. 그래서 배추를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를 덜 절구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펄펄 살아있어요. 양념이 배어져요, 안 배어져요?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 우리가 그런 김장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도 안 해봤겠냐고요. 아침에 7시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7시가 너무 아닌가? 그래서 9시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또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100기를 들었어요. 주일은 다 드려야 되는구나. 아침에 웬만하면 9시부터 그리고 웬만하면 오후 4시까지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여러분, 제 경험상. 이거는 30년이 넘은 저희 경험의 결과예요. 그렇게 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완전히 온전히 집중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집에 가면 제가 먹을 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집에 가면 내가 3개월치 방세가 밀려서 주인 아줌마랑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날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교회 아침에 9시부터 예배하러 왔을 때는 주인 아줌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서슬 10%, F가 날지도 모르는 시험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잊어버릴 거야. 다 잊어버릴 거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나의 특권이야. 나 내일 집에서 쫓겨나도, 월세 못 내가지고 아줌마가 내 집을 밖에 다 꺼내놨어도 괜찮아. 나는 오늘 예배만 드릴 거야.
이 은혜에 잠길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런 날이 그날 하루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 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F가 절대 안 나요. 다음날 아침에 딱 3시간 공부를 했는데요. 답안지를 다 쓰고 나올 수 있겠대요. 우리 목사님이 목격을 했잖아요. 제가 3시간 동안 제 머리에서 김이 나더래요. 완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음날 딱 그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이 잘 돼요. 정말 집중이 잘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온전한 예배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예배를 한 번만 드리냐? 2번만 드리냐? 1년만 드리냐? 2년만 드리냐?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내 친구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걔네들은 외국 유학도 갔는데 나는 정말 박봉에 보잘것없는 약사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쌓였잖아요. 쌓였을 때 차이는 정말 크게 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오전에 설교하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그 물 비유 그대로예요. 저는 거기서 천사가 천척을 재잖아요. 천척이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게 물 시내다 아니면 강이다 이렇게 하면 강 이쪽에서 건너가는 거, 다리처럼 있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또 저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그 폭이 천척이구나. 그래서 일로 가고 다시 일로 가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천척을 재는 거예요. 천척을 더 가는 거예요. 보통 강이 상류에서는 아주 지류 조금인데 이게 하류로 내려가면 엄청나게 강이, 한강 하류 보셨죠?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옆에 다른 물이 합쳐져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은 물의 근원이 성전 문지방 한 군데예요. 거기서 물이 얼만큼 떨어진다고요? 한 방울씩 스며 나와요. 그거 외에 외부 다른 데서 물이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그 물이 새끼를 치나, 어떻게 된 거, 물 분자가 증식을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물 분자 증식. 그런 걸 하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여튼 오병이어로 12광주리를 남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물 분자는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게 하류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우리 예배의 은혜를 그대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렸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4시까지 예배 드린 사람이랑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본 사람이랑 똑같아요. 가끔 결혼식 있고 뭔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진 사람하고 예배 늘 드린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 자나 안 드린 자나.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약국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약국에서 일을 한 사람하고 약국 그만두고 나간 사람하고 제가 똑같이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일한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하고 월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그거 아니까, 두 사람이 얼마 일했는지 아니까 거기 맞춰서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다 얼마나 더 높으신 분이겠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분이 그거를 저울로 달아보시는데 그 저울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시는 거죠. 너무나 정확한 거죠. 그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가 얼마만큼의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양이냐 질이냐. 그죠? 양적으로 많은데 질적으로 떨어진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질적으로도 좋게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구별을 못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예배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예배하면 요한복음 4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번에 부활절 본문 말씀인지 아시죠?
부활절에 우리 암송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1절부터 26절까지인가? 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서 해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른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혼자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거기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얘기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런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뒤에. 거기 이제 그 부분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해놓았는데도요, 저게 우리한테 강력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인 광고, 그 삼성이나 뭐 여러분 구글이나 뭐 최고로 좋은 신의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저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직장에 와서 여기 와서 일하라고 내가 당신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통지문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장이 우리 조 집사님을 찾으셨대요. 지금도 좋은 직장에 계시지만 그러면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대단해요. 저게 막 세상에 온 동네방네 소문날 거려. 나 이제 드디어 한국은행에 취직이 됐다고. 직급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한국은행 가게 됐다고 막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근데 저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진짜? 그렇게 예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찾아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 준다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큰 상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구절이 뭐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배우라, 그 뜻이고요. 그 배움을 가지고 정말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겠죠. 아침에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 기도학교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은 철 연장을 갈고 계신 거예요. 더 잘 갈아봅시다. 갈다 말다 하지 말고. 갈다 말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가는 김에 계속 가세요. 10년 20년 계속 갈다 보면 완전 여러분 집에 축복의 강물이 홍수처럼 와서 정말 쌓아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이 쏟아져요. 여러분 말씀을, 이 예배 연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끝인가요? 제가 잘못 전해드렸나 보다. 이 뒤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내가 하는 일을 다 나한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틀을 더 계시면서 거기서 말씀 집중 강론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48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야 돼요. 우리한테 예배를 통한 축복,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그 예배의 집중이고요. 말씀의 집중이고요. 집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틀, 일주일 교회에서 우리 가끔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집중하면 엄청 좋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거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함송을 외우는 거예요. 기함송을 작정하고 정말로 열심히 읽어보세요. 진짜로 열심히 읽어보세요. 예배 주일날 한 번 이 예배 뜨겁게 하루 종일 들으시고요. 수요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수요예배도 나오시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저는 요새 제가 쓴 기함송 노트지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까요? 저는 저한테 이제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3번 오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1번 오고 저녁에 오는 거밖에 3번은 못 오거든요. 2번만 와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꼭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좀, 묵상 기도 좀 하고 출근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약국에 막 손님들이 아침부터 와서 찜질방에서 자고 줄 서고 그럴 때도 제가 교회 한 번 더 오고 싶어가지고 이사 왔잖아요. 네, 여기 원룸이라도 괜찮다, 나 이사 오리라 해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76평 아파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35평 아파트보다 다행히 싸기는 합니다. 네, 값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한 번 더 3번은 못 나오는데, 요 근래 지난주부터 제가 드디어 3번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나오느냐, 그 아침하고 저녁에는 여기 성전으로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2번째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을 때는 2층에 만나홀로 가요. 참 신기해요. 그 만나홀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기함송 노트를 펼쳐요. 거기에 햇빛이 쫙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화분도 있어요. 전망이 되게 좋아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비세는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 보이는 창가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 저한테 주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미 지어진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느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적이거든요. 거기 그 햇빛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이미 다 외운 건데도 다시 보면 새로워요. 그거를 계속 암송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머릿속에 그려보고 소리내서 읽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창밖 한번 보고 감격하고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고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지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감사 기도가 돼요. 아침에 저녁에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방식으로. 제가 있는 만나홀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네, 혼자가 좋아요. 만나홀은 빼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하기 좋은 지혜고요. 네, 성공하기 좋은 지혜고,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에 유익한 이 아름다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틀이나 예수님을 붙잡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참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